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1절로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달란트라는 그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 묵혀두지 말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자 이런 교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달란트와 문화 비유가 주는 교훈은 단순한 교회 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복과 생명이냐 아니면 저주와 사망이냐 그게 갈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이 비유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앞단락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집에서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난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구나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바로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높여 불렀거든요. 이것은 바로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고조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이 있죠.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난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지요. 이 돌아옴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귀인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면 또 다른 중요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귀인에게 속한 10명의 종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귀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명당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한 문화는 대략적으로 100일치 임금의 가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란트 비유보다는 액수가 훨씬 적지요. 하지만 문제는 액수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것은 주인이 종들의 신실성을 테스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맡겨주신 액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따르며 충성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등장인물은 또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백성들,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반겼던 무리들도 있었지만 반대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반대했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비유를 잘 보십시오. 결국은 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떠난 귀인이 정말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를 받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상관없이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실한 자들로 충성되이 살아가는가, 이 문제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온 주인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17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도록 해줍니다. 한 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큰 보상이지요.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5고을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역시 큰 보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큰 이윤을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그들이 신실하게 따랐는가, 그것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기록된 주인의 칭찬을 보게 되면 남긴 이윤에 상관없이 주인의 칭찬의 말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게 사역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던 계속 그런 좋던 분위기는 또 다른 한 명의 종이 등장함으로써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냥 두었다가 그대로 들고 온 것입니다. 주인의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종은 변명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주라고 입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무자비하게 착취를 일삼는 엄한 주인으로 그는 오해했던 겁니다. 이 종은 결국은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가 종국에 맞이할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뿐만이 아니지요. 27절을 보시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 백성들도, 반대했던 백성들도,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크기와 비교도 되지 않을
하늘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바로 알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